주안의 만나 11월 19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요. 리워야단 앞에서의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한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다룰 수 없는 피조물인 리워야단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은 한계에 부딪힐 때들이 많이 있어요. 해석에 있어서의 한계입니다. 이게 그 시대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한계들이 있지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구간을 그릴 때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외양간으로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막상 베들레헴에 가보면 당시 동물을 가두던 마구간이 지하 동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해석을 하지 않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원리까지만 이해를 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우리가 어제부터 보고 있는 거대한 동물들, 베헤못과 오늘 나오는 리워야단에 대한 해석도 그러합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동물을 현대에서 찾다 보니까 이것이 하마와 악어로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것이 공룡이었을 것이다 라고 또 해석을 많이 해요. 고래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공룡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창조과학자들이 공룡에 대한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젊을 때 창조과학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다루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리워야단에 대해서는 욥기 말고도 성경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시편 104편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대한 바다가 있고 그 위에 배들이 다니고 그 아래에는 리워야단이 논인다 라고 묘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악어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악어가 배 밑에 바다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가? 바다 악어도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좀 달라요. 또한 이사야 27장에서는 리워야단은 이 땅의 사악한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날렘 뱀, 꼬불꼬불한 뱀으로 묘사가 되지요. 자, 시편 74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어떤 생물인가? 자, 분명한 것은 악어보다는 더욱 거대한 생물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큰 고래로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그리고 물에 사는 공룡으로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참 신비로운 구절이며 천국 가서 나중에 물어보고 싶은 대목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생물을 인간이 능히 다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거대한 생물 리워야단을 가축 다루듯이 다룰 수가 없다.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도 없고 밧줄로 그 코를 꿰 수도 없다.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 수 없다. 그만큼 거대한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리워야단은 사람이 잡을 엄두도 못 낼 만한 생물이에요. 그것을 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게 되어요. 너무나도 튼튼하고 강한 생물입니다. 사람은 이 리워야단 앞에서 너무나도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리워야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생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모두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을 모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 안에 피조세계를 가두려고 하지만 본래는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욥은 제한된 시각으로 자신의 상황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의심을 하였지요. 내가 다룰 수 없는 리워야단과 같은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부정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것 앞에서 허황된 과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다룰 수 없는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은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왈가불가할 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듣는 예화로 우리가 태양도 직접적으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오름에 대해서 논쟁을 하려고 할 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자연히 겸손해진다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 자리에 있을 줄 알고 자기 자리를 찾는 자들은 질서 안에서의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한 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안에서 더욱 평안을 누리는, 그 속에서 또한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